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설렁탕도 곰탕도 아니고 소위 돌탕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주 생떼를 쓰는 거죠.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몫을 주게 되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나라, 자유롭게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비처럼 활활을 날아갑니다. 만끽하는 자유의 금을 넘어서서 어느덧 방종과 방탕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그는 그 자신과 자신의 삶을 탕진하게 되어지죠. 원했던 꿀은 없어지고 벌에 쏘인 흔적만이 가슴을 애이게 하는 그런 아픔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결국 그는 정말 유대인이면 절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되는 돼지를 치는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더불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갑자기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 굴뚝하지만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문에서 멀찍이 그 아들이 보입니다. 부끄러워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 걸음을 달려올 때 아버지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10걸음을 달려서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리고 집안에 들여다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다고 하는 그런 비유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이 비유 속에서 정말 저평가되고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까지 간주되어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바로 큰형입니다. 사실 이 큰형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정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회사가 견고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 이렇게 뜻받들고 명을 받들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뽑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인직 예식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오늘 이 집안의 큰형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과 성실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참 훌륭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 큰형에 대해서 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참 큰 안타까움이 그 형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명의 없이 잘 섬기면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 행복한 섬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32절에 아버지가 얘기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다시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이
그 형의 가슴 속에서 사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지 몰랐고 잃어버렸다고 여겨졌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와 함께 마땅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행복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 집에 섬기면서도 늘 마음속에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에 말하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글을 갖다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뭔가 그 늘 가슴 속에서 원망, 그 불편함, 그 힘듦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당연히 누구나 다 크게 작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작든지 크든지 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기왕이면은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롭게 축복되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왜 이 큰형은 행복하게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까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형의 문제는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평안하고 마음이, 너는 안정감을 느끼고 너는 충족감을 느낄 거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안정감 속에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침내 다 아버지 것이 바로 그 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던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못하는 인색한 아버지, 구두쇠 형편없는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하늘과 같은 격차, 이 차이점은 왜 그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이 큰형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깊은 교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알아서 거기에 마음을 맞추어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 있죠. 어느 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리는데 언니 마르다는 아주 열심히 접대하려고 막 마음이 분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원망까지 생겼어요. 예수님 발끝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나를 접대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못할 이 귀중한 시기에 나와 교제를 하며 그 귀한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의 가슴속에 지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단순히 노예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충족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섬기고, 그의 심장과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알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기초에는 반드시 사랑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부담을 이기고 사랑이 그 무거운 책임감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맨 마지막에 띠를 잘 포장해서 주는 것처럼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특별히 교회의 일은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요, 봉사라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만 또 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건데요,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사람이 싫어질 때가 많거든요.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열심히 가르치고 애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를 썼고 말이야, 얘네들을 잘 양해해서 미래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막 그런 꿈을 가지고 하다가 애들이 막 장난을 치고 난리를 치면 막 이놈들이 미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막 어떤 사람 막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말이죠,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선교 후원을 받아주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보통 얘기 들어보면 현지에 가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 현지인들 때려 죽이고 싶대요. 얼마나 미운지. 문화도 안 맞죠. 생각도 완전히 틀리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봉사하는 거죠? 왜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버지가 동생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한 생명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보는 견해는 달라요. 여기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살찐 송아지가 참 너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놈을 향해 살찐 송아지들.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내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더라. 뭐냐면 당신 아들. 이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이렇게 투정되는 큰아들까지 품어줘요. 가서 달래줘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뭐 정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마땅하지 않아. 작은 아들도 품고 큰 아들도 품어주는 끝없는 사랑의 감싸 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졸린 사람은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정말 돼지처럼 사는 인간들은 다 개라고 취급하고 아주 저것들은 아주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가 저들을 받아주냐는 거예요. 그들의 선은 딱 그어져 있어요. 아버지 집 바운더리 그 안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를 보세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이 촉새 같은 인간은요, 지가 질문했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드려야지 지가 또 대답해.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지가 질문하고 지가 대답까지 다 했어.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아주 괴상망측한 인간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잘 지키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샤프한 질문을 던졌죠.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치고 있냐면 벽을, 내 이웃은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마리아인도 개고 이방인 다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한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 자꾸 비유로 이상하게 막 영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한 설교들 막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 비유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 같은 인간들 지나가 버리고, 레위인, 소위 종교인이라는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사마리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막에다 데려다주고 돈을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웃이냐? 상처받고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요, 저를 도와줄 수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경륜과 세월이 쌓이게 되면 서서히 벽도 쳐집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됐고. 아닙니다. 이 벽을 계속 허물어 가면서 창기와 함께 그 살림을 말아먹은 동생이라도 끊어 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3일 날 영국 런던 시내에서요, 나이지리아계 영국에서 자란 청년 2명이 영국 군인 20대의 군인을 차로 치우고 내려가지고 쓰러지는 그에게 칼을 들고 가서 난자를 했습니다. 언론에는 참수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한 영국 군인의 부대가 있는 그 옆에 300m 있는 그 시내에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도망가지 않고 상대를 찌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그대로 들고서 촬영하라고,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쇼잉을 하면서 20분 정도를 지내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검은색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피 묻은 손으로 흉기를 든 채 우리는 당신들과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전능하신 알라신 앞에 맹세하오. 오늘 일은 무슬림이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그
자료 보시면은 참 충격적인 게, 이 사람들은 가정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나갔고 기독교인으로 자랐다가 얼마 전에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테러할 때 항상 외친다고 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나 여러분,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칼로 찌르고 알라가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설명을 거기다 붙여도 안 됩니다. 만약에 회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회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회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정의와 공의도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뒷받치지 않고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겨울에 입김을 불어낼 때 하얀 입김이 잠시 사라졌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없어지는 것 같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시켜야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죽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깃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무슨 아버지? 너네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탕자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 아버지를 만들어 드리고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사역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시지만은 제가 장로님들 임직을 하고 할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늘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행정만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는 어르신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늘 교회를 치리하면서 뭐가 올라오면 돼, 안 돼, 돼, 안 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장로님들 되면 안 된다. 장로님들은 행정을 하면 목양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들을 신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요, 차가운 공기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 다 모여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진을 올려놓고 출결 사항도 확인하고 또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우리 전사님들로부터 신방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없는가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빠진 대로 깜짝 놀라요. 왜 놀래요? 설마 나 하나 빠진 거 목사님이 아시랴? 압니다. 다 체크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주의 사역은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성장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은 아들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언제까지 아들일 겁니까? 언젠가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만 물려받았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자식만 낳아놨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는 자식 못 키워요. 정말 자라야 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야 돼요. 아버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식을 낳다 보면 탕자 같은 아들이 없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원망하고 뻗팅기는 아들이 없다고 보장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아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아비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알아도 속아줄 때도 있고 정말 마음속에 화가 나도 혀를 삼킬 때가 있고. 저도 그렇죠. 자식들을 키워보면서 끝까지 자식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는 아마 제 자식들 욕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눈이 가려서 못 보거든. 네? 저게 무슨 목사의 자식이야 그러고 욕할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죠. 저는 좋은 것만 봐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는다니까. 슬프게 하면 슬퍼하며 사랑하고, 아프게 하면 아픈 가슴으로 사랑하고,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하면 미치고 환장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수준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집사, 무슨 권사님, 또 뭐 교회학교 교사, 부엌에서, 카페에서, 뭐 방송실에서 다 봉사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기웅 목사가 악랄해서 이놈의 교회 갔더니 열린교회는 토요일도 밥하고 주일도 밥하고, 주일 아침에는 또 교대로 나와서 청소하라고 시키고, 부엌, 카페, 모든 봉사. 만약에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하시면 간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섬기며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장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풍성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하면서 단순히 무슨 하나님의 종으로, 단순히 무슨 교사로, 또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특히 경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분노와 화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사는 것 같이 한다.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가르치려 드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 초창기에는요, 늘 충만하게 열받아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고 성경 알고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전부 다 형편없는 거 느껴져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나? 막 짜증이 나요. 화가 나니까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사람들의 눈이 어르렁거려요. 설교가요 막
불을 토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막 불이 나가 입에서. 이런 X들 막 불이 팍팍 나가요. 막. 어? 그 불에 막 다 녹아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받는 사람들도 화가 충만해져 가지고 이게 역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가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도와 생각이 달라져요. 저도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요즘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좀 죄송해요. 이거 좀 비굴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 사람 여기 나와서 앉아 있었단 말이냐. 이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세치의 혀로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전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아비의 입장 속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맺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함을 덧입은 자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끝없이 받아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아버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믿고 사는 우리들이 작은 아버지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때에 아버지의 마음 품고 영적 아비로 섬겨야 된다. 제가 아까 끔찍한 그 참수를 저질렀던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신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시 속의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라 그랬어요. 도시 속의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요, 9.11 테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도시의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라고 그랬어요. 점점 이런 테러들이 많아집니다. 묻지마 살인이 많아집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는 교회 속에서 자랐어요. 거기에 만약에 영적 아비들이 있었고 그 아비들을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오늘 또 교회 속에 외로운 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목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처절하게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워주셨고 안수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셨다면 같이 이런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는 외로운 늑대들이 없고 더더욱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도시에 가든 어느 환경에 가든 외로운 늑대들의 테러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멀리 떠났던 그 탕자를 가슴으로 받아줬던 그 아버지의 심정, 오늘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끝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시는 사랑으로 챙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품고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아버지 집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 그리고 각처에서 움직이는 모든 섬김에 아버지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